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왜 우리가 암송대회를 해야 되는가, 암송대회의 목적, 말씀을 암송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학 장로님이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이분 한평생 한국교회에 암송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주라고 하죠. 관주. 이 말씀이 구약의 어느 부분에 비슷한 말씀이 나온다 해서 관주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인간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썼는지를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은 문맥을 따라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따라 이 말을 했으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따라 성경을 볼 때는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보아라. 성경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선상에서 보아야 된다. 성경을 볼 때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성경을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야, 여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바치지 않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네 진짜, 이러면 속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성경을 사용한 증은 뭐냐면 그냥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 보지 않습니다. 문맥을 따라서 앞뒤 연결을 따져가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까? 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한 문맥.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경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문맥은 소제목 단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보시면 7절 바로 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한 문맥 안에 있고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는 사랑 이야기 말합니다. 사랑 이야기. 어떤 사랑? 형제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두 번째 단락이 12절부터 14절인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러 가지 호칭으로 교회 안에 지체를 부릅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가족임을 중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오늘 읽었던 세 번째 단락은 또 사랑 이야기 말하면 사랑.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사랑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다,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아니 세상에 취해 산다, 이 사람은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가 한 단락 안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성경 볼 때. 그럼 이 세 단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어떻게 연결되어서 하나님 저자의 의도를 말하고 있느냐,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단락에서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해야 될 것 세 가지. 형제의 사랑, 그리고 교회의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사랑과 밑에 있는 사랑이 서로 충돌해. 다시 말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데, 만약에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세 가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온통 어디에 쏟기 때문에, 세상에 쏟아버리기 때문에 형제 사랑 못합니다. 교회 사랑 못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눈의 정욕, 눈의 쾌락, 그리고 이생의 잔악은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재산에 대한 자랑하지 말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 나 오늘 냉장고 샀다? 나 오늘 옷 샀다? 이런 세상의 살림살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집중하며 우리는 형제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과의 싸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의 의지와 힘으로는 형제 사랑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형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자가,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델레마라는 뜻, 즉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맨 위에 순종이 오기까지는 그냥 갑자기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저 순종이 되기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런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저는 묵상 안에 말씀 연구와 이걸 다 포함시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야지, 암송해야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우리의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한 절 암송과 묵상을 할 때 먼저 묵상을 놓았습니다. 묵상. 한 단어 한 단어 의미가 무엇인지 단계별.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관계 묵상. 세 번째는 구조 묵상. 의미의 구조 혹은 구문의 구조로 묵상합니다. 이걸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암송을 하면 암송은 훨씬 더 쉽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게 저절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걸 암송하려고 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충분히 하고 그 그림을 보면은 그냥 사진을 찍듯이 그림이, 배열된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이 순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순종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삽니다입니다. 여러분, 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영원토록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길이 남게 되어지고, 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죠. 물질을 들여야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되어지고 그게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투자입니까? 어떤 게 정말 남는 투자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이 남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해야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암송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암송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